오늘부터 민수기를 볼 텐데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하고 19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19절까지 볼 텐데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하고 마지막 절 우리 19절 두 군데를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93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9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풍성 은혜로 이제부터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본 텐데 그 광야의 그 여정 같은 거의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또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광야는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 변장된 축복의 장소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정말로 변화된 곳은 애굽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어디에서 변화됐느냐면은 광야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진짜로 그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변화된 것도 이 광야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변화된 것도 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 그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했듯이 어떤 대형 교회도 물론 이제 뭐 기적들이 나타나지만은 정말 눈에 탁 보이도록 하는 게 그 개척 교회들이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 또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광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말씀이 시작하는 걸로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말씀이 시작된 걸로 시작이 됩니다. 자, 광야는 히브리 말로 나바르라고 합니다. 나바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뜻이냐면은 말씀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쩌면은 일부러 그 고요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고요함보다도 무엇입니까? 내적인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를 만나면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광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해피 뉴이어 같은 그죠? 좋은 해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더욱더 힘든 그죠? 모든 면에서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치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지날 때에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 심령들이 가난해지는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키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관계의 어떤 여러분 광야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자, 민수기의 내용은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준비하는 그 과정,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어떤 길 여정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성하는 그 실패, 다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 실패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또 40여 년의 방황의 그런 어떤 기간들, 약속의 땅 경계에 도착하는 여러 흐름들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구조사였죠. 인구조사. 민수기는 뭐냐면은 넘버스라고 그래요. 넘버스. 그러니까 개수하는 거죠. 뭘 개수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개수하는 거. 민수기 그러죠. 그제?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래요. 백성들의 인원을 개수하는 거예요. 민수기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 왜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가장 먼저 명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인구 조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 길을 갈 때에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들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20장 이후로 쭉 살펴봤던 게 무엇입니까? 성막 그런 제도죠. 그죠? 여러 가지 성막을 1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출발하는 게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성막이라든가 성막 기구라든가 제사 지내는 것들을 그렇게 눈에 강조한 다음에 이제 둘째 해라고 그러죠. 둘째 2년째가 됐을 때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막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막. 해막은 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이동하든 아니면은 진을 치고 머물든 언제나 해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이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삶들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 있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맞춰진다는 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는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출발하게 될 텐데 그 출발, 그동안 시내산에서 머물 때는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수많은 외부의 적들이 이제 옆에서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딴지를 걷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계수가 뭐냐면 이게 민수기예요. 계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직령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그래서 군대를 잘 조직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외부의 적이 언제 또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를 때에 잘 방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그 다음에, 은혜 충만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나 영적 공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여러분들 헌신 안 하면은 그냥 마귀는 우리 건들지 않아요. 언제 건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선교할 때 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그러나 어떤 공격이 올 때 이상하다고 여러분들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서고 말씀의 이름으로 말씀 능력 의지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이죠. 어렵다 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과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영적인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협력과 동력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대를 편성하는 일을 모세, 아론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두고 그 밑에 각 지파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세워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그들과 함께 군사를 다 계수하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동력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 때,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동역해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잘 헤쳐나가게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무리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러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무리,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 있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협력과 동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우리를 삼키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복음의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사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의 공격이 거세질지라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공동체와 함께 어깨를 맞대어 전진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들, 나의 수고를, 나의 헌신들, 나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계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광야의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를 축복의 지성소로 바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 시대가 광야 같은 세상인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우리를 실패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음으로 힘들게 내몰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인생의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마침내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해달라고,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세 번째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 또한 강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해막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시절을 잘 이겨내며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